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저녁 3일밤 예배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준비되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다시 서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한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귀한 딸을 셋을 얻었고, 또 감사한 것은 이곳에 와서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분들과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와서 교구와 또 청년부 또 방송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섬기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역들도 있고 또 새롭게 맡게 되는 사역들도 있지만 한결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던 분들도 다시금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처음 만나는 분들처럼, 내가 처음 하는 사역처럼 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했던 일을 내가 또다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수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는 것보다 실수한 후에 내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과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마주치고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낼지를 얻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40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장시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렙산에서 그들이 지금 앞에 서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여정을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하였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라고 1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에 섰을 그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광야 생활의 40년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 정탐꾼의 12명을 보낸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 이후에 돌아왔던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10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들이 먼저 요청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누가 먼저 원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이 들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을 가기를 주저하였고 두려워했고 낙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나오는 낙심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왔던 10명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녹아버렸던 10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앞에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1세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였다라고 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수명이 다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대가로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는 이제 다시금 광야 길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였고 갈 수 있었던 그 40년 전에 그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때로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지금 그들의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가나안을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40년 전과 40년 후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가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망해서 세력이 약해져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전하여서 군대가 더 튼튼해지고 더 쉽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은 40년 전과 40년 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방황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5.18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를 모세는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목적, 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짧았더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 차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거리가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과거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세는 절도해서는 안 될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들 가운데서는 반복해도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반복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그런 실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모는 도와야 하고 자녀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서 있었던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이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반복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싸워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장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믿음과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난과 고통, 40년 전과 40년 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문제들,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갈등과 문제들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로, 지식으로, 인맥으로, 돈으로, 관계로,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문제, 즉 믿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셨던 그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콧노래가 날 만큼 아주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구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고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벽을 만나서 두려움에 쩔쩔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싸움을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싸울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싸워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울 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앞에 놓여져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것.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찾아올까요?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면 두려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겁먹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그때 두려움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삼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싸움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고 나아가는 순종, 즉 단순함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도 백성들은 주저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좋다라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낙심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진.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어떻게 순진합니까? 아빠가 하는 말은 다 믿습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저기 있는데, 저희 큰애에게 최고는 누구일까요? 접니다. 제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저에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좋고 뿌듯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할 때 제가 가끔씩 작은 아이를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걷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큰애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도 안아줘. 그러면서 둘 다 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큰애 작은 애를 안고 막 10분 20분씩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힘이 좋기도 하지만 그 어린 아이가 이야기하는 그 말 때문입니다. 이 순진하다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이 꾸밈이 없고 순막하다, 또 다른 뜻은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어수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는 때로는 순진해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힘이 강하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힘이 세시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저의 가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 순진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세상적으로 따져보고 어떤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 내가 내 계획대로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저 사람처럼, 나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저 사람처럼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이 될 것 같아. 모든 것을 세상 물정이 너무 밝아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익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순종이 우리에게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순진함으로 세상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나를 보아라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단합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고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함을 보이기보다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안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또 이 자리에 계신 오랫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 왜 이럴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동안 그토록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불평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걷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싸움은 있습니다. 어제 그 싸움을 끝냈다고 해서 오늘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싸움을 한번 헤쳐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완만하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한번 해결됐다고 해서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 문제들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섰을 때에 누군가는 그 싸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싸움 때마다 불평하며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이기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죠? 하나님 해주실 수 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